자, 지난주는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인지 이해하셨죠? 네. 돌비, 십계명에 받은 기록되어 있는 돌비에 보면 1에서 4는 하나님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5에서 10은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인간관계가 뭐죠? 태어나서 부모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근데 이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잘 가르치라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부모를요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그 신앙을 물러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부모에게 신앙을 물러받지 못한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1세대,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첫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유산을 남기면요, 이 믿음의 유산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죠. 출애굽기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 1000대. 네. 정말 1000년의 응답, 숫자적으로 1, 2, 3, 4가 아니라 여러분들 영원히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인생. 네. 오늘 세상적으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안에여도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과 미래 세대들,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게 된 것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믿음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고 오늘 그 수고를 또 함께 이해하며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먼저 축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맨날 승리하셨습니다라고 하니까요, 잘못하면 눌리겠더라고요. 나 오늘 이번 주는 기도도 잘 못하고 별로 막 이렇게 말씀도 못 읽고 막 밀렸는데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는 승리 못한 것 같아서 눌릴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앞뒤로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한 거에 대해서는요 결과가 따로 없어요. 승리한 아까 말씀대로 성경을 막 읽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떨 때는요 너무 바빠갖고 눈 뜰 사이 없이 정말 힘들게 오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세상에도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있고요. 오늘 주일학교 보니까 우리 친구 하나가 센터 선생님, 학원 선생님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나를 가르쳐주는 세상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는요 사실은 어떤 성경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냐면요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면서 목회자로서 소량, 목회자로서 이런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을 전달하는 구절 중에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에요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요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불리울 수 있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런 바울과 같은 선생님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다면 찾으세요.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귀한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심정으로 목회를 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이 디모데 후서 2장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좀 확인해야 돼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정말 우리에게요, 이 말씀은 배움의 개성, 곧 신앙의 전수가 세대를 넘어서 계속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세 가지 응답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배우는 인생입니다. 배우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 교육열, 쉽게 말하면 그 문명 대치, 쉽게 이렇게 글을 못 읽고 이렇게 제일 적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나라게요? 글 쓰고 글 읽고 또 진학하고 공부하고 이런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 인도, 대한민국, 또요. 의외로 선진국이 별로 없네. 보통 보니까 뭐 캐나다, 미국 맞죠? 이럴 것 같은데 맞아요. 한국이 교육률이 제일 높대요. 최근 통계로 보니까 한국이 교육률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글 못 읽고 못 쓰는 사람이 제일 적어요. 의외로 캐나다나 미국일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부스럽게 아우 미국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미국보다 1%인가 더 높은 게 한국이었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교육을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100년 되게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하고 준비하고 진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배우는 인생 되세요. 무엇을 배워야 되냐?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요, 구원의 은혜를요,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래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뭐가 들어오면서요? 죄가 들어오면서요. 그 죄를 가져다 준 존재가 사단인데요. 사단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거기에 홀팍 넘어갔어요. 속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결과 마귀의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부터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대요. 처음부터요, 우리를 구속하겠다고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요, 구속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요, 이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요, 굳건하게 서고 그 은혜의 능력을요, 체험하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이 사실을요, 어디에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있음을요,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는요, 저 자연을 보고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요, 알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해요. 찬양을 많이 하죠. 맞죠? 찬양을 많이 합니다. 푸르른 하늘 올라가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등산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러면서 찬양합니다. 그 응답을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뭐 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 6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리라. 그렇죠. 내 백성이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요, 망했어요. 근데 이 지식은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는데 끝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요. 왜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을 때, 만물이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뭐가 된자고요? 예배자.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요, 오늘도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식물은요, 사실은 낮에 크지 않고 밤에 큽니다. 맞죠? 낮에요, 충분한 태양이라는 영양분을요, 받아들입니다. 강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에요, 이 받은 에너지만큼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요, 풍성하게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요, 사모하세요. 이 예배를요, 사수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그 은혜를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충전해 가세요. 여러분들 밤에 보통 보면 충전하지 않으면요,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요,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알고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버스에도 요즘에 충전할 수 있게 해놨대요. 버스에도 USB 꽂아서 충전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KTX, 우리 부산에서 KTX 타면 서울까지 얼마 걸립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죠. 근데 그 3시간도 우리나라는 못 참아요. 그래서요, 젊은 아이들은 그 KTX에서 충전할 수 있게요,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야, 정말 우리나라 대단해요. 뭐 남들은 빨리빨리가 안 좋다라고 말하는데 빨리빨리가 또 좋은 점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잘 빨리빨리 만들어내죠.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한 주간 살아갈 힘을요, 이 시간에 충전해 놓지 못하면요, 사실은 우리는요, 그 남은 일주일요, 수많은 문제들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 이게 높아지면요, 때로는요, 바이러스가 오고 감기가 오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야, 감기가 올라간갑다. 근데요, 이럴 때요, 이 면역력이요, 활동을 합니다. 맞죠? 근데 면역력이 힘이 있으면요, 그 바이러스를 이겨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안에는요, 사실은 암세포들이 의학적으로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요, 내 면역력이요, 강하면 이걸 이겨내요. 근데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내 안에 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요, 영적 힘을요,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배워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만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삶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요, 교회와 성도를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개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겠죠? 모이라 하지 않겠죠? 그냥 네 알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열심히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해 라고 할 건데, 성경은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모이래요. 심지어 언제까지?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한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도, 마지막까지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연합해 가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인자는 짝대기가 2개입니다. 맞죠? 한자로. 그 하나의 짝대기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될까요? 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받치고 있는 짝대기가 뭐 맨날 나는 받치고 있는 인생이야, 싫어 안 해 라고 빠져나갔다. 그러면 위에 있는 그 짝대기가 설 수 없습니다. 또 반면에요, 위에 있는 짝대기가 나는 맨날 이렇더라고, 싫어서 안 해 라고 하면요, 밑에 아무리 받치고 싶어도 받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몸과 사랑을요, 풍성하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때로는요, 새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새가족들이요,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서로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시간을요, 여러분들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세요. 사도행전 2장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모일 때마다 성찬, 만찬, 애찬을 벌입니다. 성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성도와 교제합니다. 나눕니다. 여러분들, 새가족들이 오면요, 그들의 상황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응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잖아요. 앞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요, 딱 제일 먼저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봅니다. 표정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두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무슨 일 있나? 여러분들요, 세심하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을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자로 여기고 그들을 세워나가고 때로는 그들을 위로하는 귀한 응답의 동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목회자라고 해서 섬김을 받는 자만이 아닙니다. 중직자라고 해서요, 무조건 앞선 자로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목회자도요, 외로워요. 목회자는요, 죄송합니다, 성도가요, 어떨 때는 더 좋아요. 왜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목회자는요, 목회자만 아는 교회 안에요, 어려움들이 있고 비밀이 있고요, 또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요, 때로는 이해 안 되면요, 그냥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뒤에서요, 왜래? 그러면요, 제가 설명 드릴 수도 있는 게 있지만 못 드릴 게 또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요, 다 알면 오히려 시험에 들 게 더 많아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성도는요, 뭐 하는 존재냐? 서로 연합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새가족들이 오고 때로는요, 나하고 맞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요, 교회 안에서요, 분열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2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요, 교회는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동아리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몸으로 세운 지체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라는 그 공동체로 우리는요, 늘 같은 마음, 같은 응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주장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요, 내 주장을 말해버리면요, 갈라집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요. 맞아요. 남자들 캠핑 가면요, 보면 남자들이 가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깨요. 그러면요, 텐트 고칩니다. 뭐 아무것도 못해요. 연합체입니다. 때로는 옆 사람의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으로 도와주시고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반면에요,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야만요, 우리는 함께하는 인생 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배우는 인생인데 누굴 통해서요? 지금까지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배우었습니다. 신앙생활을요 통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성숙해져 갔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요, 듣는 단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지? 제가 중학교 때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에요, 충격 먹었어요.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정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제가 놓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들을 때요, 저한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리스도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요, 이게 듣는 단계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어떤 단계예요? 깨닫는 단계예요. 이해하는 단계예요. 그렇구나. 말씀드렸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성경적으로요, 저는 아주, 물론 남해라는 섬 안에서요, 섬 안에서요, 노예 안에 성경고사 치면요, 그때 주일학생들도 성경 퀴즈 나갔어요. 저희들은. 그때요, 저는 저희 교회 대표로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교만해갖고, 제가 얼마나 교만해갖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혹시 문제가 몇 문항입니까? 몇 문항이다. 20문제다. 그러면 10문제 딱 되시면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에 내가 10문제 내가 양보할게. 나머지 10문제라고 내가 해도 너희들을 이긴다. 아주 교만했죠. 근데 이 교만이 깨진 적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뒤늦게 목사님들이 왜 제가 묻는지를 알아요. 분명히 앞에 10문제 할 때는 아무 손도 안 들고 딴짓하고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10문제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풀어요. 근데 그 풀기 시작하는데 10문제를 다 맞춰버려. 혼자서. 절반을 다 맞춰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봐요. 야, 니 왜 10문제라고 말하라고 하냐. 이제 제가, 그냥 애들 배려해서요. 라고 말은 했지만 제 속으로 10문제죠. 제가 10문제만 맞춰도 쟤들은 안 되니까. 근데요,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음이에요. 제게 은혜가 오니까요, 어떤 일이 있느냐, 제 삶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겠네. 그때부터요, 뭐가 달라지냐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시골에는요, 새벽에 예배 전에 항상 종이 울렸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걸 또 했고요. 근데요, 자는데 그 새벽 예배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요. 잠을 못 자겠어요. 교회를 가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처럼 가까우면 좋아. 아니요. 어린 아이 걸음으로 15분, 20분을 걸어가야 돼요. 캄캄한 도로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 새벽에 혼자서 뛰어가서요, 기도하고요. 네, 학교 가야 되는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는요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 체험 오고 나니까요 어쩐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결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떤 응답이 오냐? 결단의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배우는 인생을 마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배웠던 것들을요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의 이제는 삶이요 가르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대요. 충성된 자들이랍니다. 여러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받았던 이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듯이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의 나름의 신앙을 가르쳐준 영적 선생님들을 통해서, 스승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신앙을요 가르치는 인생 되세요. 가르칠 때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응답이 일어나냐? 또 다른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가르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뭐랍니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요,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을 배우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은요 가르치는 인생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나이가, 제발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요 나이가 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나이는요 숫자에 불과한데 여러분들이 그 삶을 못 살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TV에 보십시오. 80세 뭐 어떤 아줌마는요 60세 뭐 70세인데요 헬스 해갖고요 막 그 실버 그 보드빌더 막 이런 데 나가요. 맞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90 넘으신 분이요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요 다 암송을 한대요. 할머니인데 우리는 보통 뭐라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안 돼요. 외웠는데 또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러죠? 근데 그분은 외우신대요. 1장에서 6장까지를 다 외운대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 해서 그래요. 사용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근육을 사용 안 하니까요 근육이요 빠지더라니까요. 근육이. 근데 근육을요 다시 움직이면요 근육이요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영적 근육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세요. 말과 삶을 통해서요 본을 보이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 구절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뭐 하시는 거냐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기면서요 내가 너희들한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행해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말씀, 아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까? 이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응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언제 이런 응답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요 사역할 때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요 이런 응답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현장을 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옛날에 대학 때요 돈이 없어요. 10원짜리 한 장이 없어요. 근데 제가 현장을 가기로 마음먹고 가는데 어떤 일이 나냐? 제가 전사 때입니다. 차를 끌고 갔는데 갈 때부터 사실은요 차에 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모르겠다, 차 퍼지면 버리고 오지 뭐 하고 가는 마음으로 갔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거리가요 작지 않은 거리예요. 1시간 왕복을 해야 돼요. 왕복을. 근데 하나님요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 중간에 퍼지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집에 와서 딱 시동 꺼지는 데도 있어요. 한 번은요 대학생이 목사님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요 이거 드립니다. 근데 10,000원을 줘. 참 웃기죠.
대학생이 그것 갖고 오다가 기름 넣고 온 적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숙하고 세워나가고 싶으십니까?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 세우는 인생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우리 다음 미래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요, 우리 다음 세대에, 미래 세대에 가르치고 세워야 이들이 세워나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제 설교를 다 하시고 미리 다 기도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들이요,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또 교육자로 서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요? 목사인 저만 하면 됩니까? 사모인 저희 와이프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제는 세우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을 세우세요. 한 명 한 명을요, 기도하면서 그들을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우리 부모들이 믿지 않는 우리 미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영적 부모, 영적 스승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들이요, 이 맛을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했죠. 합동체계요, 물론 제가 이렇게 교회법을 정확하게 본 건 아닙니다. 제가 합동체계에 있는 친구 교육자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불신자 가정에 온 친구들을요, 세례 주는 세례식이 생겼더라고요. 원래 합동체는요, 기본 학습부터 시작합니다. 교회 등록하고요, 6개월 있다가 학습을 줍니다. 학습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세례를 줍니다. 유아세를 주고 유아세를 받지 못한 자는요, 중학교 만 14세 때에 세례를 줍니다. 유아세를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 입교를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부모가 믿지 않아서 세례를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유아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 옛날에는요, 양부모가 다 믿어야 유아세례를 줬어요. 교회에 왔어야 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배를 타러 나간 사이에, 그래서 나가셔서 저는 유아세례를 못 받았어요.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부재 중이라 가지고. 그게 합동체 법이에요. 근데 초등학생 중에 정말 믿음 있는 아이를요, 세례를 주더라고요. 조건이요, 교회 안에 영적 부모를 매칭시켜줘요. 중직자를요, 영적 부모로 매칭시켜줘서요, 양육케 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웁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요,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워주세요. 교회 안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새가족이 왔는데요, 제가 창세기를 찾으세요. 이거는 제 일화가 아닙니다. 제가 들은 일화입니다.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족이 맨 앞을 찾았는데 없어요. 목사님, 제 성경책은 불량 같은데요, 창세기가 없습니다. 맨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두란노 성경전서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가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요, 연약한 분이 있어요. 신앙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울어주고요, 함께 기도해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만이요, 그 새가족들을요, 살려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새가족들을 세우십시오. 그러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중직자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세워져야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6장 3절은요, 정말 7 집사들을 세웠다면
7장에요. 중직자들을 세웠는데 어떤 응답들이 일어나냐. 7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중직자로 세워질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부흥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중직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중직자 되신 분이 아멘하고 중직자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 아, 그거는 제 거 아닙니다. 아, 사양하겠습니다. 이러십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중직자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중직자 되셔야 돼요. 중직자는요 교회의 기둥이에요.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요 큰 건물일수록 건물 사이사이에 뭘 세웁니까? 기둥을 세웁니다. 여기에는 기둥이 없어요. 왜? 요거만큼은 기둥 앞서도 되거든. 근데요 교회가 만약에 건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둥이 없으면요 힘듭니다. 물론 요즘에는 워낙 건축법이 좋아져갖고 기둥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나 기둥이 들어갑니다. 교회의 기둥은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기둥은 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요 중직자로 서고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교회에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세 인물이 나옵니다. 좋은 병사. 좋은 병사가 되려면요 사실은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훈련,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요 경계하는 자요. 경계하는 자는요 자기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일 경계하는데 간혹 내일 경계하는데 방심하고요 이렇게 술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기에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2002년 월드컵 때요 스페인인가 독일인가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 까이거 한국 까이거 뭐 대충 뛰면 되겠지 하고 그날 밤에 열심히 놀았대요. 전날 밤에. 그런데다가 히딩크 감독이요 또 잘 협의를 해갖고 그 우리나라 응원 단장한테요 이야기를 했대요. 그 숙소가 앞에 가가지고 계속 응원 좀 해달라고. 얘들이 밤늦게 놀았지, 마셨지, 앞에서 응원했었지, 잠을 제대로 못 잤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나라한테 져버렸어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은요 경계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경계하는 자라면요 절제하세요. 여러분들 관리 잘하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보면요 정말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우를 보러 갔는데 3일 만에 오셔요. 그래서 왜 오십니까? 좀 더 있지.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있으면 목사님 이 루틴이 깨지신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하시고 운동하러 가시고 또 낮 시간에 이렇게 나름 또 해오시던 일들 어떨 때는 좀 상납공 가셔서 시를 쓰시기도 하고 이 모든 루틴이 깨져서 안 된대요. 그래서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응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는요 수고하는 농부예요. 농부가 수고하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서 오늘 서성의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고 받았던 그 응답들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또 적용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